모의 기도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소거 풀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별탈 없이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자매가 출산의 건강히 끝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원래대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도 힘을 내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다음 한 주도 별탈 없이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있는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찬양은 희주일의 찬양, 믿음이 없이는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그네 보았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예, 화면을 다 열어주시고 함께 말씀을 들읍시다.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또 그래도 훨씬 예배에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특송팀, 안내팀 다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냐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2주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기 부인을 어떻게 내 삶으로 실천해낼까라고 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자주 들어왔지만, 자기 부인과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주제로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영아, 오늘 진광이는 왜 안 보이냐? 안 들어왔어요? 저 모르겠어요. 그래? 진광이 네. 셀 리더가 누구예요? 저 있습니다. 진광이 들어왔냐? 예. 어디 있냐? 거기 있구나. 진광이 안녕? 잘 지냈어? 예. 그래. 자,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여러분 언제 줬는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언제 주시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바로 안 들어가요. 중간에 거쳤던 곳이 있어요. 거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시내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가 있냐면 율법,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 계명. 거기 안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도 주시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0가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뭘 주셨냐면 구원받은 후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왜 순서가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 이단 공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단이 누가 빠져드냐면 성경을 몰라서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명확한 그 흐름과 질서를 모르면 빠져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라거나 또 주일 송수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거나 하면은 여러분 이건 완전 틀린 말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이건 다 그냥 거짓 이론이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지켜야 첫 번째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어서. 그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10계명이고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꼭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이단들은 이걸 다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네, 바꿔놓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예로 들기 위해서 제게 갑자기 생각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광해 기억나시죠? 이병헌이 그 광대잖아요. 광대로 살던 이병헌이 광해 왕으로 연기자가 돼버리죠. 여러분이 그 본 장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똥 내려와가지고 막 이병헌이 배 아파가지고 막 하다가 매화틀 대령하고 막 전하 뭐 막 하고 막 방구 소리 나니까 막 기억나시죠? 예.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의 신분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왕으로서 지켜야 될 법도가 있고 말투가 있고 식사 예절이 있고 똥 싸는 예절까지 다 있는 거잖아. 그게 계명이야. 그게 계명. 이미 왕은 된 거야. 이미 구원은 받은 거야.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럼 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신 게 계명이라고. 그게 구원과 계명의 관계야. 근데 이걸 만약에 누가 흔들어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조건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지 구원도 안 받은 사람한테 계명을 지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계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7일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째 날은 쉬어라. 10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인데 4번째 날은 쉬어라. 우리 성경책 여러분 찾을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성경책 없이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경책 펼쳐놓고 예배를 드리세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교회에 오는 날, 이런 날로만 가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10월 3일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3일? 10월 3일은 무슨 날입니까? 개천절이죠, 개천절. 근데 여러분, 개천절의 의미를 모르고 그날 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는 빨간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것처럼 안식일을 왜 쉬는지에 대한 개념을 모른 채 그냥 교회에 오고 쉬고 있으면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왜 지키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삶이 무난하고 평안하고 특별한 걱정이 없는 것은 내가 잘해서인가 주어진 것인가? 내 삶에 문제가 없다. 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중산층적인 삶을 살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적이다.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내 노력만으로 이런 위치와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내 삶을 멀리서 내가 지금 누구이고 어떻게 사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 셀나눔 보니까 어떤 셀나눔 이야기가 있냐면 학교에서 인성검사, MBTI, 성격검사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됐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이걸 못해. 나의 단점은 이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성경이 말하는 너 자신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볼 시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계속해서 더 빠르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지금 뭐하러 살고 있니? 뭘 위해 사니? 어디로 가고 있니? 그렇게 살아도 되니?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이것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 이 말이죠. 이번 주에 프랑스에서 제빵 유학을 마치고 온 우리 성미 오빠, 첫째 오빠 성민이하고 스벅에서 커피 한 잔을 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요. 성민이가 유학 가기 전에 바쁘게 살았습니다.
사업장에서 자기가 사장이 아니라 직원인데 사업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사업장을 어떻게든 자리 잡게 하려고요. 걔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사업장이 번창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매장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젊은 날 삶의 목표를 그렇게 두고요. 살아가는 것, 자기를 불태우는 건 정말 멋진 삶이지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나도 진짜 부모도 모르고 나도 모른 채 내가 살아왔다. 지금까지. 결혼한 날에도, 결혼식 한 날에도 여러분 결혼식을 토요일 날 하잖아요. 토요일 날 기도회가 있잖아요. 오후에. 결혼식 마치고 바로 와가지고 기도회 인도한 거야. 중고등부 아이들 모아놓고 턱시도 입고 기도회 하고. 군대 갈 때는 여러분 제가 1998년 12월 16일 날 입소했는데 15일까지 수련회 하고 갔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왔거든요. 미친 듯이. 그런데 제가 성민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살아와서 내 삶을 지금 돌아보니까 누군가한테 당신도 젊은 날 좀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아봐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다 나는. 왜냐? 내가 열심히 산 건 맞아. 미친 듯이 산 건 맞아. 게으르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여.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가 안 보이더라는 거야. 내 삶을,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래, 너는 미친 듯이 살았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네 옆에 어디 계셨는데?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열심히 산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는가?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야. 그냥 나는 미친 듯이 사는 게 내 마음이 편하거든. 게으른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산 거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이 지금 이 인생을 즐기든지 힘들게 살든지 아니면 미친 듯이 살든지 어떤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삶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보는 시간을 안식일을 통하여 가져야 된다는 거죠. 50대, 60대 여러분 아버지들 그분들이 느끼는 비애가 뭡니까?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으로는요, 그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요, 자식한테 아버지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필요할 때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가 없었거든. 왜?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벌어줘야 되니까 그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못 지켰어. 그러니까 슬픈 거지, 이제. 지금 와가지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버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면 가정에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열심히 사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누굴 위한 열심인지에 대해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부인, 그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을 통하여 나의 삶을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한 걸음 떼어져서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누구를 쫓아서 내 인생을 지금 행해 가고 있는 거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나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내가 주여 하는 거하고 나의 삶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힘들기만 하면 술 생각만 나. 교회 다니지만 힘들기만 하면 야동 생각만 나. 교회 다니지만 힘들기만 하면 게임 생각만 나. 교회 다니지만 힘들기만 하면 쇼핑 생각이 나. 내가 주여 부르는 거하고 나의 삶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멈췄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안식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강제로 다 멈추시게 하셨다. 그렇게라도 해서 생각하라고. 도대체 너희들은 누굴 위한 삶을 사는지, 무엇을 위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강제로 멈춰 세우셨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인천에서 2명의 형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화재로 인해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화재가 나자 형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동생을 이불 같은 것들로 벽을 쳐놨더만. 동생을 어디 책상 같은 데 집어넣어놓고 이불 같은 걸 꺼내가지고 동생이 화재 입지 않도록 딱 쳐놓고 자기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여러분 쓰러졌습니다. 동생도 가스를 먹어가지고 지금 의식불명입니다.
이 사건이 터져 나오자 이제 애미 애비는 뭐 하는데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계속된 방임과 학대로 당국에 몇 차례 고발이 되었다고 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전날도 부모가 들어오지 않고 배가 고파서 둘이서 라면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난 거죠. 첫째 아들은 제가 본 기사에서는 ADHD, 약간의 정신적인, 정서상의 장애가 있는 친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그래서 원만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많이 당했겠죠. 이 사건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잘 사는 세상이라고, 먹을 거 남아도는 세상이라고, 교회가 6만 개라고. 근데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세상은? 왜 웃고 장난치고 떠들고 꿈꿔야 될 아이들이 그렇게 화재 속에서, 화마 속에서 라면 하나 먹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어디서부터 빗나간 것인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팠어요. 저는 목사로서요, 정말 목사가 필요할까, 세상에? 이 길을 계속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너무너무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욕할 것만은 아니에요. 그 어머니만 욕할 것만이 아니에요. 다 우리 모두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책임이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아파할 틈도 안 줘요. 아파하려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울이려고 하기만 하면, 너 취업 언제 할래? 이 결혼 언제 할래? 신상품이 쏟아지고요. 웃긴 드라마가 쏟아져서, 미스터 트롯. 그런 거 들으면서 흘린 눈물이 있는데, 정말 함께 사람으로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흘린 눈물 결의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셔요. 뭘 위해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너의 인생은 도대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면, 동물은 고통이 오면 고통을 피하는 게 동물이에요. 근데 인간은 고통을 피할 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의미에 대하여 묻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받는지. 그러면서 삶을 다시 돌아보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어떻게 빨리 집 살까? 몇 년 안에 억대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사람들이 혹할 만한 몸매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책과 기사와 소셜 네트워크로 퍼나르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번에 김대중 씨의 아들 김홍걸 씨가 강남에서 집 3채인가 4채를 여러분 싹쓸이 해가지고 집을 몇 억씩 더 붙여서 판매하고 하는 것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한 언론에서 그 김대중 씨 아들 김홍걸을 보면서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범인데 자식은 개구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자녀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 세상이 속락지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화재 사고에 대해서 그 어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르지도 못할 것을 뭐하러 나가지고 그 자식 새끼들 죽이냐고 이렇게 말하지요. 비난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 한 번이라도 어떤 어머니가 참다운 어머니인지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는 게 사람다운 삶인지 가르쳐 준 적이 있냐 이 말이죠. 그죠? 자식들이 원하는 거 해주면, 자식 좋은 대학 보내면, 자식 결혼 잘 시키면
그게 좋은 부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통 먹고 입고 쓰고 빨리 가는 것, 높이 가는 것, 그러면 잘 산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왜 벌어야 되는지,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다. 조폭의 수가 늘어나고 범죄가 흉폭해지고 범죄의 가지수가 다양해진 것이 세상이 흉폭해진 것이 아니다. 10개였던 조폭 집단이 20개가 되는 것이 세상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들을 잡아들여야 될 경찰과 검사들이 죄인들과 손잡을 때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말을 한다. 한 사회가 심각하게 병이 들고 망가졌고 무정한 사회라고 하면 여러분, 원래 죄를 짓던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죄와 무관해야 될 사람들이 방임한 것이 그 사회를 망가뜨린 것이고, 그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 죄와 손잡을 때 그 사회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봉선동 어느 길을 가다가 골목이 너무 어두우면 캄캄한 골목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불 꺼져 있는 가로등을 향해서 욕을 하거든요. 도대체 저 가로등이 왜 꺼져 있냐고.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언제 화목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언제 평안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언제 가난한 자를 돕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추한 것은 적어도 그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심판을 받았을까요? 많은 교회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여러분, 동성애는요, 인류 역사 이래 없던 적이 없어요. 동성애는 늘 있었어요. 동성애만 있었습니까? 수관도 있었고, 별게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그 부분만 오려가지고 써먹는 이런 것은 바른 성경의 적용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저 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땅을 용서할게.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하다가 몇 명까지 옵니까? 10명까지 오죠.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진행하신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진행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동성애만 죄입니까?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거 죄예요. 교회가 있는 동네에 돈이 없어서 병 들어가고 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니고 돈이 없어서 꿈을 접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죄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움을 끊임없이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105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을 말씀하셨는데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아주 대폭 하나님의 기준을 낮춥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줄게.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줄게. 자,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얼마나 죄인이 많은 걸로 심판하지 않아요. 의인이 없는 걸로 심판하시잖아요. 세상이 어둡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관점은 얼마나 사형수가 많고 무기징역 받아야 될 놈들이 많은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해야 될 의인이 없는 것을 보고 한탄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심각한 중병이 들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 책임을 묻냐면 교회와 성도에게 그래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정치권이 정치를 잘못하거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입속을 챙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둠은 본래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예수를 부인하고 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열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기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면서도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교회 출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많이 가르쳐왔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라.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냐면 직급에서, 돈에서 내 자신을 확인하잖아요. 끊임없이 거기서 나를 확인하니까 나를 오해하고 엉뚱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다시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안식일을 명할 수 있냐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셔요. 너가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 앞에서 왔는지를 먼저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도서관에 갔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생명이 붙어있다고 다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의식에 참여했다고 예배자가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안식일날 모든 걸 중단한 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겨우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배울 수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왔어요? 출석 체크하러 왔구나. 출석 체크하러 왔구나. 누가 이것을 너희들한테 말을 하디. 예. 안식이라는 개념이 단지 교회 예배당 밟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왔다. 공간적으로 이동만 했다는 거죠. 집에서 예배당으로 공간만 이동했고 나는 내 자신은 부인하지 않은 채.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은 채. 안식일은 육체적인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초점이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포커스를 이완하고 수축하여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창조주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주님만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다시 진심으로 배우고 고백하는 시간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 부인의 한 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네. 자기 부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모든 나의 의식의 흐름들과 인생의 바쁨을 중단해 놓은 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해서 어제보다는 더 주님 곁에 있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한 번에 완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잘 안 되지만 그 목표점을 두고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까? 난 누굴 위해 살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정을 위해서 산다. 안정이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정이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법 부유한 봉선동에 삽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빈부격차가 되게 심합니다. 성도들 간에. 빈하신 분도 계시고 부하신 분도 계십니다. 명절 때마다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명절 때도 일해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빈부격차가 겁나게 커요. 근데 여러분, 신방을 다녀보면 결국 한 가지 지점에서 만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게 다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지점을 주셨을까요? 그 지점이라도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자기가 창조주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 부인, 그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한 삶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듣는 자세를 가져야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말씀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고집이 꺾였거든요.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다른 이유들로 합리화하며 피해가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아멘으로 응답이 됐다면, 여러분은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일 테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삶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물어보고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거칠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어둠을 보고 욕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어둠을 더 짙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라도 밝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고 이 시간 참여하였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인생의 힘이 되고 영혼을 깨트리는 양분이 되어서 주님 더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 앞에서 주눅 들고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과 인생을 허락하신 주의 힘으로, 주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우리 박온유 특파원의 광고를 듣고 또 셀라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유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유 광고 준비됐나요? 네. 저희 찬우가 경찰 교육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준원이가 훈련소 입소 예정입니다. 네, 돌아오는 주부터 대면 예배 진행하니까 1시까지, 점심을 드시려면 12시 1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임원 모임은 지성과 영성의 만남 6장으로 진행되고 목요일까지 페이퍼 해주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할 건데 장소는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은 셀 모임 되세요. 한 가지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인데, 저희가 추석 때 한 가지 일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추석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 불가피하게 다 어려워져서 택배량이, 급증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평소에 고생하시는 택배기사님들을 위해서 어떤 감사하는 마음들을, 전해보고 또 그런 일들을 해보고자 해서, 셀별로 셀 나눔하고 나서 그런 택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셀별로 논의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셀 나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에는 현진이, 온유, 명석이, 우성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예, 셀 나눔 또 풍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